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로 8절,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다 같이 마음을 모아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가 주의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상에 관한 것입니다. 상 받는 자임을 기억하라.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주님께 상을 받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무슨 상을 받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상에 대한 도전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6장 1절에서부터 8절 또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의 주제는 이 유대교의 핵심에 관한 도전이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한 것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유대교의 세 가지 기둥이라고 하죠. 이것이 종교 생활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그 세 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구제할 때 이렇게 나오고 5절 6절에는 기도할 때 16절 18절에 금식할 때 똑같은 구제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라.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말라. 구제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금식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유대인, 회당 유대교의 종교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결론 지으시냐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세상의 상을 받았다는 건 주님의 상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금식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라. 은밀하게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결론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버지가 갚아주신다. 아버지가 상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 아버지의 상을 아버지가 갚아주시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시 여기는 금식은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식의 시작은 레위기 말씀 가운데 나오죠. 레위기 말씀 16장 29절에 일곱째 달 10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말씀의 원문의 뜻은 내 영혼을 힘들게 한다, 내 영혼을 괴롭힌다 라는 뜻인데 그 말씀을 전통적으로 금식으로 받았습니다. 이 금식의 말씀을 받는 규례가 바로 욤키푸르 대속죄일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날입니다. 그날 금식하는데 그 욤키푸르가 시작되는 해 지는 날기 1시간 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 해가 뜨기 전까지, 그러니까 25시간 동안 금식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금식의 민족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그 횃불이 꺼지려고 하는 때마다, 무수한 고난과 어려움과 짓밟힘으로 꺼지려고 할 때마다 그들이 금식으로
이 욤키푸르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시 살아나고 그 불꽃은 다시 피어오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금식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 금식 때문에 그들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 금식의 규례가 욤키푸르에서 시작돼서 점점 더 발전되어 나갔는데, 처음에는 먹고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욕을 금지하고 기름 바르는 것을 금지하고 가죽 신발을 신고 꾸미는 것을 금지하고 부부관계를 금지하는 것까지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놀랍게도 씻을 뿐 아니라 기름을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씻어, 기름 발라, 그리고 명랑하게 하라는 거죠. 주님은 왜 이런 엄청난, 유대인들이 받을 수 없는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이 유대력의 티슈레이월이라고 하는 7월이죠. 우리로 하면 이제 9월과 10월에 걸쳐 있는 날입니다. 그레고리력으로 하면, 태양력으로 하면 그 7월 10일 날 시작되는 그 금식에서 시작된 이 유대의 규례가 나중에는 더 확대돼서 그것이 네 가지 절기로 더 발전하게 돼요. 이 욤키푸르를 제외하고도 4번의 금식이 더해집니다. 그 말씀이 스가랴 8장 19절의 말씀에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대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4월에 치러지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타무즈 금식이라고 하는데 4월의 이름이죠. 4월 17일 날 금식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에게 의해서 파괴된, 성벽이 파괴된 그 애통함과 비통함 속에서 맞이하게 되는 금식의 절기죠. 5월의 금식을 아부 금식이라고 하는데, 아부도 5월의 이름이죠. 그 5월 9일 날 성전이 파괴된 1차, 2차 두 차례에 걸쳐서 파괴된 성전에 대한 비통함을 담은 금식입니다. 그리고 7월에 티슈레이 달인데, 그 달은 티슈레이 금식이 아니라 게달라 금식이라고 하죠. 게달라 금식은 예레미야서에도 나오지만 예루살렘이 무너진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유대인의 공동체를 이루려고 했던 그 예루살렘의 총독 게달랴가 암살당한, 그러면서 뿔뿔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버리는 그 비통함을 금식으로 맞이하는 게달랴 금식이죠. 그리고 10월에 테벳이라고 하는 10월의 금식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포위된, 바벨론에 의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시작했을 때 시작된 금식입니다. 3년간 계속됐는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맞게 되는 그 비통함이죠. 그런데 가장 비통하고 가장 어려웠던 금식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이게 금식의 뜻이죠.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라는 주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절규와 같은 고백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드리는 그 금식의 기도를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통의 시간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뀌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금식의 뜻입니다.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금식 안에는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금식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죠. 위와 폐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30분, 1시간 하면 별 차이를 못 느끼지만, 기도원 같은 데 가서 5시간, 10시간, 15시간 하루에 기도를 해보시는 분들은 기도가 결국 호흡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숨 쉬는 것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되는데 배가 부르면 기도를 못해요. 위가 비어 있으면 폐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기도가 절로 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물론 심령의 기도지만 금식이 그만큼 기도를 여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금식을 하면 우리 몸의 저항력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몸이 완전히 다 리셋이 됩니다. 호랑이 사자들도 마찬가지죠. 독이 들어오거나 상한 음식을 먹거나 싸우다가 부상을 입으면 호랑이가 꼼짝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3일이고 4일이고 5일이고 가만히 있고 굶으면 아픈 게 다 낫죠. 이게 금식의 비밀이에요. 만약에 금식을 하는데 열이 난다, 그건 응급실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굉장히 뭔가 문제가 크게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병은 금식을 하면 다 낫습니다. 경험을 통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한 가지, 머리 빠지는 건 안 낫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는 계속 빠져요. 그러나 대부분의 몸에 아픈 병들은 금식을 하면 다 낫습니다. 그래서 금식의 비밀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더 진전되어서 신약 시대에 오면 유대인들은 금식을 일주일에 2번 하는 겁니다. 목요일 날 하고 월요일 날 하는데, 모세가 목요일 날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월요일 날 내려왔다고 믿기 때문에 4박 5일을 하는 건 아니고 올라간 날 목요일 날 금식하고 내려온 날 월요일 날 금식하는 거죠. 하루에 일주일에 1번 구제하고, 그리고 2번 금식하고, 그리고 3번,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겁니다. 1시간씩 3번, 3시간 기도하는 거죠. 이 고백이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일에 2번씩, 일주일에 2번, 목요일 월요일 날 금식하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 종교인들의 삶의 경건함이었습니다. 지금 이걸 흉내낼 수 있을까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1번씩 구제하러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평생 한 번도 못 해본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한 달에 1번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일주일에 2번씩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금식하지 마, 그런 기도하지 마, 그런 구제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일까? 이게 오늘 말씀의 도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제할 때, 기도하여 금식할 때에는 우리 5장부터 이어오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피워내는, 하나님의 삶 가운데 경건함을 피워내는 게 주의 자녀라고 말씀하시죠. 따라서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너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피워나는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의 생명을 받은 주의 생명을 피워내면 그 가운데에서 너희 삶의 열매로 구제가 나타나야 돼. 너희 삶의 열매로 기도가 나타나야 돼. 기도하는 분도 구제하는 분도, 우리에게 금식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런데 주의 것이 아니라, 주가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종교인입니다. 그 종교인들은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상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이 미스다스라는 얘기인데, 이때는 이미 로마 제국에서 올림픽, 그리스의 올림픽이 일반화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상을 받는 걸 굉장히 명예롭게 얘기하고, 그 명예롭게 그 상에 대한 비유들이 많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도 다름질에 대한 비유, 상을 받는 비유들이 나오는 게 아주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이죠. 마라톤을 뛰고 원반을 던져서 그 트로피를 받으면 그게 세상에 없는 영예가 되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상도 되고 대가도 되고 품삯도 되고 이런 뜻이 다 미스다스에 들어있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승리에 의한 상 이상의 종말론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주님이 마지막에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영원한 상과 유업이 없다라는 겁니다. 상과 유업이 없다는 건 종교인들은 천국의 자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천국을 침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모든 죄인을 용납하시는데, 세리도 침노하는, 창기도 침노하는 천국에 이 경건한, 한없이 경건한 유대의 종교인들이 왜 침노할 수 없는가? 그것이 그들의 거짓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의 유업을 폐하는 자들, 이것이 종교인인데, 종교의 금식과 기도와 구제는 결국은 거짓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의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시작은 주님의 것으로 시작되었죠. 그런데 주님의 사람, 주님에게 붙들림 받아서 주님으로 사는 진실의 사람들은 그 열매를 따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뿌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삭구는, 종교인들은 그 열매를 따려고 드는 거죠. 우리 과수원을 해본 분들, 아니면 집에서라도 과일나무를 키워본 분들은 그 비밀을 알 겁니다. 과수원을 하는 사람들은 낮은 열매를 따지 말라고 하죠. 처음에 나무가 몇 년을 동안 과일이 안 열리다가 처음 과일이 열리면 낮은 열매가 열리는 거죠.
그런데 그 낮은 열매를 따면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따지 않고 그 열매가 썩어져서 떨어져서 그 뿌리를 깊게 내려야, 뿌리가 깊어지면 나무는 저절로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누리게 되죠. 그런데 그 누림을 기다리지 않고 열매를 따서 자기가 먹어야 되는 그런 자들, 그들이 종교인이고 그들이 구제하는 자들, 시장에서 나팔을 불며 구제용품을 나눠주는 자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상 주는 사람임을, 히브리서 1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기 때문에 그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상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교리적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주님이 내 삶의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상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 삶에 실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또 주님의 상을 실제로 받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 주님이 주시는 깊은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약속하시는 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주의 자녀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약속을 믿고 또 그 상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처음에 늦게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 다녔는데 그게 정말 신기하고 알 수 없었습니다. 서른에 처음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 숨어서 봉사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걸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왜 드러내지 않을까? 사람들이 좀 은혜도 받고 좀 덕을 세우고 칭찬도 받고 박수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손사래를 치고 조용히 숨어서 봉사하는 거죠. 우리 예전에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도 그 팬데믹 기간에 교회가 봉쇄됐는데, 교회 이렇게 주중에 나가 보면 어떤 때는 나가면 누가 와서 잡초를 뽑아 놓고 가고, 교회가 넓으니까 또 오면 나무를 다 이렇게 분재를 해놓고 가고, 또 어떨 때 오면 화장실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고 가고, 누가 한지를 몰라요. 신비죠.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줄 알았는데 예배를 못 나오니까, 그런데 우체함에다 와가지고 계속 헌금을 넣어가는데 헌금이 한 2배로 늘어났습니다. 교회를 아끼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 누가 알아줍니까?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죠. 주님이 갚으시는 복이 있는 겁니다. 그 맛을 본 사람들은,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주님의 상을 기다리고 주님이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걸 종교인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기다리지 못할까? 왜 기다리지 못할까요? 왜 그것이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할까? 왜 믿을 수 없을까? 주님이 신실하신 약속을,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하시는 신실하신 약속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왜 기다리지 못하느냐는 거죠. 교육학에서 어린아이들을 두고 실험을 하는데 아이들 중에서 학업 성적이 탁월하고, 학업 성적뿐만이 아니라 성취도가 아주 뛰어난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왜 뛰어난가에 대한 연구를 여러 가지를 진행합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아주 인상 깊은 시험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아이들을 뭔가 이렇게 테스트를, 설문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뭘 시험하냐면 옆에 과자, 사탕, 초콜릿 이런 걸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이것을 끝날 때까지 먹지 말고 건드리지 않고 이걸 풀면 너가 이거를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주겠다, 다른 사탕, 초콜릿 이런 것도 준비된 세트로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시간을 주고 참을 수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죠. 애들이 엄청 힘들어해요. 눈이 이걸 하면서도 계속 그것만 보고 있는 거죠. 저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대부분의 많은 아이들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15분, 20분만 참으면 정말 초콜릿을 세트로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초콜릿을 하나 두 개 먹는 겁니다. 손을 대요. 근데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기다려서 초콜릿을 세트로 받아가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지 못하는 애들은 왜 참지 못할까? 그걸 연구한 거죠. 그것을 못 기다리는 애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 그 부모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약속을 했는데 지키질 않아요. 나중에 사줄게, 안 사줘. 일단 집에 가자, 나중에 다시 오면 사줄 거야. 이번엔 못 가. 애가 막 울어요. 내년에 꼭 가. 내년 여름엔 디즈니랜드 데려갈 거야, 바닷가 데려갈 거야, 하와이 갈 거야. 근데 못 갑니다.
저도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는 게 우리 막내한테 몬트리올 가면서 거기 같이 가면 꼭 하와이 같이 한번 가자 이렇게 약속하고 지금까지도 못 지켰습니다. 애가 기다리질 못해. 알아요. 몸으로 알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아. 지금 먹어야 돼. 지금 뺏어내야 돼. 지금 움켜줘야 돼. 그걸 부모에게서부터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랐죠. 못 기다려요. 언약을 붙들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내 것을 움켜쥐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언약을 믿지 못하는, 기다리지 못하는 세상의 삶, 현상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갚으셨다고 약속하셨다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더 깊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뜻의 이면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의 실제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은 필요 없어. 세상에 살아서 이 상을 내가 움켜쥐는, 명예를 움켜쥐는, 돈을 움켜쥐는 그런 보상을 손에 쥐어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가인이고 또 대표적인 것이 가난입니다. 우리 전에도 나눈 적이 있죠. 21세기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적어도 가난을 두려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가난해도 먹을 것도 있고 살 것도 주고 입을 옷도 넘쳐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중산층이 다 두려움에 떱니다. 가난해질까 봐. 가난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가난해 보일까 봐 두려운 거죠. 옷도 마음대로 못 입어요. 차도 내 마음에 드는 걸 못 삽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사람들에 어떻게 비칠까? 이게 내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나의 나됨으로 자유스럽게 너의 생명에 그 누림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의 나됨은커녕 사람들의 시선, 타인의 평가가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나로 한 번도 만족되지 못했던, 나를 배 아파 낳아준 엄마 아빠도 나를 나로서 받아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남의 평가, 남의 생각, 남에게 보이는 것이 늘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내 삶의 욕망도, 내 삶의 욕심도 다스리질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평가와 욕심이 내 기준이 되면, 타인의 평가와 욕망이 내 기준이 되면 내 삶이 뭐가 되겠습니까? 완전히 거덜나는 거죠. 죽어라 뛰는 겁니다. 뭐가 좀 있어 보이려고, 뭘 좀 갖춰 보이려고, 그럴듯해 보이려고. 근데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허무함의 종로로 탄 것밖에 없는 그런 허탈함밖에, 아무것도 남지 없는 비참한 삶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만나고 있죠. 이것이 우리 삶의 진실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근데 주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너 아버지께 보이려고 해라. 너희 아버지가 아신다. 너희 아버지가 알고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 말씀을 믿고 아버지가 갚아주신다고 하면 반드시 갚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네 육신의 엄마 아빠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갚아주시는, 주님의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거기서 가장 경계하시는 외식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후피크리테이스라는 말인데 이것이 영어로 그대로 와서 히포크리트가 됐죠. 꾸미는 것. 이 꾸민다는 거의 문제가 뭘까? 왜 꾸미지 말라고 그럴까? 꾸미지 마. 꾸미는 게 문제야. 꾸미지 말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제가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왔는데 그걸 복학생이라고 그랬죠. 저희 때는 군대를 30개월 갔습니다. 지금은 18개월을 가는데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가면 석 달을 깎아줘요. 전방 입소하고 문무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27개월을 근무하는 거죠. 그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복학생이 되는데, 지금 보면 다 애들이었는데 그때는 복학생이 되면 나이 한 50 먹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막 군복, 야상 같은 거 입고 학교 다니고 다 완전 아저씨나 중년 아저씨같이 그렇게 대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다니는데 저희 후배 하나가 학생인데 장가를 들었어요. 일찍 장가를 갔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를 해서 동급생하고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는 벌써 교대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아직 학생이죠.
그래서 학교 앞에다 집을 얻어놓고 같이 사는데 저희들이 철이 없어가지고 집 앞에 학교 앞에 아지트가 하나 생긴 거죠. 그래서 맨날 가서 와이프는 출근하고 없으니 거기서 라면 끓여 먹고 거기서 커피도 들여 마시고 거기서 약속 잡고 이렇게 집처럼 지냈습니다. 근데 이 후배가 충청남도 예산 출신인데 양반의 자손임을 자부하는 그런 형제였어요. 양반의 후손인 거죠. 아주 근엄하고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부인이 있는데 같이 어울려서 밥을 먹는데 밥을 천천히 먹어요. 이렇게 양반의 후손이라 그런지 다 밥을 먹었는데 혼자 천천히 밥을 먹고 있으니까 와이프가 아이 좀 다 먹었는데 다 기다리니까 빨리 먹으라고 밥을 좀 빨리 먹으라고 이렇게 재촉을 한 거죠.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숟가락을 턱 놓더니 어허 그러는 겁니다. 어허. 그러니까 갑자기 부인이 한마디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다시 천천히 밥을 먹더라고요.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 할아버지도 하기 힘드셨던 건데 이거를 시전하다니. 살아있는 양반의 후손이구나. 유교의 마지막 가부장의 권위를 이 친구가 지키고 있구나. 최후의 보루 희망과 같이 진짜 대단하다, 진짜 멋있다 이러고 다들 박수를 치고 진짜 상남자 중에 상남자의 대접을 받았죠. 하루는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서 그땐 비디오를 봤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비디오를 영화를 보려고 가가지고 영화를 보는데 와이프가 빨리 퇴근을 했는데 집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전부 앉아서 라면 먹고 영화 보고 있는데 표정이 안 좋아.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셨냐고 이러면서 방에 들어갔는데 방에서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영화를 다 봤죠. 근데 이 후배가 방에 들어가더니 안 나와요. 우리가 영화를 다 보고 집에 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가기도 뭐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안에서 무슨 일이 있나 그리고 문을 살짝 열어서 봤습니다. 살짝 열어서 보니까 그 와이프가 벽을 보고 돌아 누워서 등을 대고 와불처럼 이렇게 해서 옆으로 등을 대고 누워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누워 있는데 뭐지? 그리고 조금 더 열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옆에 그 후배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2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있었던 것이죠. 밖에서는 어허 이러고 집에 가면 무릎 꿇고 있고 이런 외식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비슷한 느낌을 최근에 받았는데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해나가 학교 보내고 LA로 학교 보내고 우리 김상호 집사님 돌아오셔서 괜찮으시냐고 안 우셨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거 전혀 없다고 그게 무슨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주중에는 양 집사님 생일이었는데 뭐 생신이라고 좀 뭘 준비하셨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집에서 무릎 꿇고 계시는 거 아닌가 이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은 뭘까요? 하나의 얼굴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가면 쓰지 말고 하나로 살아 이런 얘기인가요? 내가 장사하는데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손님한테 승질 내고 살라는 건가요? 내가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손님이 오면 세상 반가운 것처럼 세상 행복한 얼굴처럼 그렇게 대우를 해야죠. 그런 가면을 써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 가면을 쓰고 살아요. 물론 그 가면을 쓰는 그것이 우리의 에고죠. 사도 바울은 매일 십자가에 내 에고를 못 박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못 박으면 끝이면 왜 매일 못 박을까요? 못을 박아도 에고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가면을 쓰고 저런 가면을 쓰고 사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거짓 가운데 살아가는데 거짓을 얘기하고 거짓을 숨쉬고 거짓을 말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뭐가 거짓이고 뭐가 참인지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면을 쓸 수도 있지만 가면을 벗고 진실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 거짓으로 살아도 이 예배 시간만큼은 일주일에 한 번 이 1시간 동안은 주님 앞에서 가면을 벗고 진실로 주님 앞에 서서 진실의 나를 회복하는 시간, 이게 예배잖아요. 예배를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못 드릴 수도 있어요. 평생 교회를 다니지만 새벽 기도를 못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러나 새벽 기도를 나오고 싶어하는, 예배 자리에 서고 싶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은 있어야 됩니다. 교회 나오나 안 나오나,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기도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못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진실에 대한,
하나님 앞에 진실을 붙잡고 진실로 서고자 하는 그 마음은 있어야죠. 왜냐하면 주님은 진실만을 만나고 진실의 나만을 상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죄는 용서받아요. 악은 용납됩니다. 그러나 거짓은 결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거짓은 용납되지 않죠. 왜냐하면 진실할 때만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진실함만이 주님과 관계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이죠. 진실함만이 주님 앞에서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외식하지 말라, 꾸미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주님의 진실을 사는 사람은 은밀한 가운데 행합니다. 이것이 본질의 비밀이에요. 꽃의 아름다움은 겉으로 드러나지만 꽃의 생명은 보이지 않죠. 늘 본질은 감춰져 있고 본질은 숨어 있는 겁니다. 은밀하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을 키운다는 얘기죠. 우리의 본질을 경건하게 키워나간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드러내고 떠벌리고 설레발이치고 이것은 현상의 것이죠. 아직 주님의 상을, 주님이 갚아주시는 주님의 상을 맛보지 못한 겁니다. 그 맛을 본 사람은 은밀한 가운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주님의 경건함을, 주님을 경외하는 은밀한 주님의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와 구제와 금식으로 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진실입니다. 오늘은 못하지만 내일도 못할 수 있겠지만 주님 안에서 생명이 진실이라면 한 톨의 씨앗이라도, 태산 같은 곡식은 썩어지지만 한 톨의 씨앗은 살아남고 생명을 피워내고 다시 열매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 씨앗의 역사가 진실이라면 언젠가는 피어나게 되고 자라내게 되고 열매 맺게 되고 주님의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길을, 우리 아가페 교회의 길을, 우리 삶의 실제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